오늘 성령의 비, 어떤 비? 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이 여러분에게 내려서 성령의 비가 불타오름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림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인생들은 삶 속에서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서 정직의 영을 창조하시고 성령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예, 바르다는 원어가 뭐냐? 크리스예요. 그 자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 되는 능력이 임할 자다.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탁월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디냐? 언제냐? 탄신 가운데 자기 생각만 해.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면은 이른 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는 믿지만 문제가 많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산에서 살아갈 때, 산지에 살아갈 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내려야지 곳간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란 것은 늘 건조하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어요? 송이꿀처럼 달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말씀 보는 거예요. 억지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파트의 마지막은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기가 있는 자들아,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시체도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옆에 해도 열심히 해도 3년 6개월 동안 수제자로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능력의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베드로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는 엘리사가 수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늘 곁에 있으면 자신이 수제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을 지고 요단강을 가른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한 자부심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것이 사라지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와도 말이에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언제 변화되느냐?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물고기 뱃속에서 뛰쳐나올 때, 즉 그때가 언제냐?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을 때.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종교생활에서 저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성령님 없이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영도 없고 진리도 없이 예배드려. 기도도 해요. 조금 성경 공부도 합니다. 제자 교육도 합니다. 하물며 신학교도 다녀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생활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못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가라지 같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데
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네? 그 다음 단계부터는 하기 시작해요.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성령의 비가 내려야 돼. 아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샘솟는 기쁨이 필요해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기도하라. 아멘. 샘솟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불같이 임재하시옵소서. 불같이 임재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원어로 N 성령이라 그런다 그랬죠. 머리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낮 시간에 또 뭐라 그랬어요? 원어로 피성령. 피성령. 그 피할 때 그 피가 아니라 발음이 피란 뜻이. 그 내주하시는 성령과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께서 함께 내 마음에 역사할 때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재한다고 믿고 뜨겁게 자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발견한 사람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릅니다. 주여 성령으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령이 주의 종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바뀌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함께 할 때 말이에요. 영이 열린 주의 종들이 네? 손을 얹기 시작하면 네? 한 사람 정도는 그 인생이 반드시 바뀌어요, 여러분. 네, 이건 이성봉 목사님이 주로 사용하던 말. 부흥회 때 일주일간 하다 유심히 지켜보고 아 주의 종이 왔는데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란다. 안 해줘요, 여러분. 5일 동안 안수 안 해줘요, 여러분. 6일째도 안 해줘요. 7일째 마지막에 왔는지 보고 신실함을 보고 불러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시죠. 부름 받으셨죠. 그리고 3시간 동안 막 기도해 줘 버려. 그 다음에 보면 막 그분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선의 무디는 이성봉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초창기에는 성령의 불 없이 사역할 때 힘들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온몸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강렬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친내.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 뭡니까? 네? 성령 침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네?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럴 때 네? 주의 종들의 영도 말이에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니까 네? 한 성령으로 은사받고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한 성령으로 마시는 것이에요. 아멘. 한 성령을 마실 자다. 아멘. 그러니 속에 있는 귀신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네?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무너지니까 그것을 빨리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깊은 늪에 빠져버려요. 그러다가 보면 말장난들을 해요. 그런다고 은혜 받니? 말씀이 잘 안 말씀이 자신들의 본 강대상에서 잘 안 들린다는 것은요,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남의 집에 가면 말씀이 잘 들리네? 처음에는 새로우니까 우와 적응하는데 그때 말씀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그냥 적응 안 하고 정신이 없어요. 예? 그 잘난 짓하고 잘난 척 하다가 나중에 또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고 또 그게 마저 상처를 주고 나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게. 아멘. 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몇 군데 해파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누적분을 한꺼번에 받아버려요. 그러면은 인생이 계속 흑백 TV 깨어진 것처럼 틀기는 트는데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나와. 인생이 밝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하여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를 모르고 계속 상실한 마음 그대로 지니고 가다가 자신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게 하고도 깨레깨레 모여서 괜찮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가 강력하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신령한 것들을 나눠주려고 했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은 계속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백미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회개할저다. 아멘. 회개할저다. 아멘. 이렇게 외칠 때 좋아요. 죽을 병에 걸려갖고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아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모르고 네? 자신의 힘으로 살아난 것 같이 1년 2년 지나 보니까 다시 안 아프니까 다시 쪼개는 것 같은 아픔들이 없으니까 네, 다 나았다고 생각해. 다 나았는데 육신은 늙어간다는 걸 생각해. 그 우리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실수록 네? 안수일산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몸에서 금실과 은실이 끊어지는 걸 알고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점점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사역하고도 이렇게 돼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펄펄펄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조금만 은혜 임하면 조금만 물질이 열려버리면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가지고 네? 강대상을 넘어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는 그런 걸 경고해요, 여러분. 말라기 앞부분이 스가랴서예요, 여러분. 말라기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수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스가랴서에서는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요. 구조를 갖춰라. 즉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격려하고 아멘.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네, 이스라엘 민족, 믿는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서 9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끝난 스가랴에게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아멘. 저를 보고 다시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9장 9절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9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어디에서 많이 봤죠. 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호산나 찬송을 받은 종려나무 가지와 옷가지들 깔은 것,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그 시온에 따라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주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아, 그렇구나. 말을 타고 가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곧 그것도 나귀 어린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은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이 희망의 본체이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른비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감 어린 말씀이 안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막 아이고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떠냐? 네? 만세운동 벌렸던 유관순 누나가 있던 천안산거리처럼, 네? 어제 부흥회 때도 그래 보니까 잘 따라하던데 어린 자녀들이 목소리가 커져야 돼. 천안산거리 하면 뭐 한다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천안산거리. 막 기뻐서 뛰어야 돼. 기뻐서.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막, 예? 마음이 우중충해져 가지고 이른비를 못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사라져요. 그게 오늘 본문 10장 1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보세요. 4절 5절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4절 5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보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싸워주십니다. 아멘. 거리의 진흙 중에서 용사같이, 예? 원수를 밟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원수를 밟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모든 것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충신과 진실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른비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스가랴 10장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어요. 이게 10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스가랴 11장은 말이에요. 뭐냐? 자, 오시면 누가 팔아먹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까? 따라서 이스카리옷. 가롯이에요, 가롯. 예, 이걸 줄여놓으니까 가롯유다 하는데 원래 지명의 본 이름은 따라 이스카리옷. 이걸 두 자로 주면 가롯유다가 되는 거예요. 은 30냥의 가롯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네? 팔 것을 보여주고 다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냥을 돌려주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핏값으로 지불한 그 더러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준 자도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무엇을 하면 이 은 30냥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거기를 뭘로 만든다?
나그네들의 묘지가 되게 한다.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스가랴 11장 13절. 스가랴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일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돼요? 재앙을 받아서 디도 장군이 티투스가, 훗날에 황제 티투스가 된 디도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스가랴 9장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가, 그리고 또 10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스가랴 11장에서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어떠한 재앙을 받을지를 예언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스가랴 10장에서 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이유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자, 좌우를 보고 얘기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지금 기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연인들끼리 모여갖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예, 술 먹고 이러는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크리스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메리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가 뭐예요? 불러내어서 기름 발라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발라주시다. 아멘. 기름 부어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 내일은 주가 오시는 날이긴 동시에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날이에요. 아멘.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예요. 아멘. 그 성령이 어떻게 부어지느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 성령의 비를 구하라. 아멘. 너희 무리야, 너희 무리에게 구할 때 소낙비가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리라.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 1절이죠. 대단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멘. 자, 193장 1절로 193장 1절로 크게 불러봅시다. 182장 183장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작.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새 생명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한국인들의 밥상 문화는 국 문화예요. 국물 많이 마시면 안 좋죠, 사실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 우리는 그래, 나트륨 중독이. 그 라면도 좀 짜게 먹어야 돼.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 예? 예. 짜파게티 같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살치살 넣어서 먹으면, 네? 콜레스테롤 지방 덩어리가 많이 들어요. 우리는 나트륨 중독, 탄수화물 중독. 예,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기가 잘 분해되지 않는 소고기 같은 걸 넣어서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에 콜레스테롤 잔뜩 끼죠. 이럴 때 이걸 뭐 해소하기 위해서 바나나도 먹고 뭐 저염식으로도 먹고 이러는데 파릇파릇한 야채들을 많이 먹어야 돼. 그 중에 어떤 야채를 소금 뿌리지 않고 삶아 먹거나, 네, 볶아 먹거나 그냥 쌈 싸 먹으면 좋을까요? 예, 뽀빠이를 힘내게 하는 게 뭐야? 시금치야, 시금치. 그러니까 시금치 날것으로 막 먹으면 좋다는 거. 근데 날것으로 막 먹으려고 그러면 조금 비릿하죠, 그죠? 살짝 데쳐서 그냥 한국 된장에 쌈 싸 먹으면, 네?
여러분 몸속에 나트륨을 쭉쭉쭉 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40대까지는 괜찮아, 여러분. 네, 막 먹어도 잘 안 그래. 그런데 병원 가보니까 20대도 오고 30대 오고 40대도 왔어요. 근데 의사들은 40이 넘으면 좀 조심하라고 하는데, 몸에 축적된 나트륨은 탄수화물이 저녁에 과식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밀가루가 과식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 기름기, 트랜스가 들어가. 트랜스는 다 나쁜 거. 그래서 막 볶은 것들. 그런데 100만 봉지 짜파게티를 만들기 위해서 양파가 몇 개 들어가야 돼. 한꺼번에 다 말려갖고 볶아야 되겠지, 그죠? 거기에 고기 덩어리, 고기 성분 들어가야 되겠죠. 막 썰어. 그런 것을 막 말려갖고 한꺼번에 막 트랜스 지방을 넣어갖고 막 볶아갖고 거기에 뿌렸다. 짜파게티 회사로부터 전화 올 거예요. 목사님, 예안은 한 번만 써주세요. 뭐라고. 그 동영상을 지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다가 오리고기는 뭐 돈을 내어서도 먹으라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소고기는 기름기 덩어리가 잘 분해가 안 되잖아. 이런 거하고 같이 막 볶아서 먹어갖고 막 잔뜩 먹어갖고 여기까지 먹는데 또 맛있어요. 또 이게 여기까지 먹었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는 괜찮아. 한 100일 지나면서 이게 누적되어 갖고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누적되어서 막 계속 막 이런 걸 당길 때,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 그때부터 파릇파릇한 야채를 먹어야 돼. 그러나 그거 이전에 뭐느냐? 성령으로 불타올라 부르짖어 기도할자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혈압이 뭐 한 140, 150 됩니다. 이랬다 병원 갔다 오고 그렇게 돼. 그 어떻게 되느냐? 막 위장이 막 아파갖고 막 부담이 되니까 어떠냐? 위장이 혈액을 막 강제로 끌어당겨, 안 아프려고. 그 심장에 있는 혈액들이 여기로 가고 막 여기로 끌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혈압 환자는 온도를 재면은 늘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온도가 나와. 한 36도 3이나 4야. 왜? 혈액이 몸에서 정상적으로 발끝 손끝까지 돌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이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데 발끝 아무리 기에 갖다 대고 이렇게 해도 온도가 한 1도 정도 낮아요. 그렇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면역 체계가 떨어졌다는 얘기. 여러분들은 영적 면역 체계를 오늘 체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소낙비가 내려서 밭에 채소 시금치가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성경에는 시금치 없어요. 밭에 채소를 주시리라. 아멘. 한 알에 밀알되었을 때 알곡만 100배, 60배, 30배 영광 가운데 맺혀지는 인생들이 될저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는요, 두 종류가 있어. 그런데 신앙인의 비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한국과 다르게 늦가을에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할까? 늦가을에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얘기할까? 요걸 여러분들은 늦은 비라는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반대 이른비예요, 여러분. 이른비. 그래, 이 시기에는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큰 비라고 돼요. 이 비가 막 엄청 많이 내려가고 어디로 스며드느냐? 자, 이스라엘은 이 산지를 내게 해줘서, 산지니까 땅속으로 슥 석회석을 따라 스며들었다가 농사 지을 때 밑에 바위덩어리 돌 밑에서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농사가 되는 거예요. 바짝 말라 있는데 씨를 뿌리니까 씨앗이 발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하고 반대니까 봄비 내릴 때, 우리로 봄비 내릴 때, 이스라엘하고는 반대예요. 3월과 4월에 내리는, 이때가 이스라엘은 늦은 비, 가을비, 3월과 4월에 비가 내려줘야지 추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렐루야 막 이래버리고 막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이 기해요. 물이 귀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상징하겠죠. 자,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은 풍년 들고 부요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로부터 1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알맞게 내리시니 예, 그럴 때 어떻게 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고 예, 부욕해 되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려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께 봄비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거 우리로 얘기하면 봄비는 이른비인데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정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 봄비를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늦은 비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늦은 비가 뭡니까? 늦은 비는요, 스가랴 9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희망을 주셨고, 스가랴 10장에서 보면 늦은 비는요,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요엘서에서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에게 예, 은사의 영이 임하여서 충만한 저녁이 될저다. 아멘.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 부어진 성령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거든. 자, 사도행전 2장 7절로 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평상시에 베드로에게 기억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구절이 기억이 났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얘기하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것이 생각나리라. 아멘.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리시면. 네? 스가랴 10장이 말한 늦은 비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늦은 비의 성령은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스가랴 1장 1절로 가보세요. 오늘 스가랴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열려버려요. 어떤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읽으라고 막 그렇게 고생했었는데, 스가랴 1장 1절.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읽어주세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스가랴에게. 자, 따라서 말씀은 이른비입니다. 이른비입니다. 요게 스가랴 10장 1절에서 보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 신록으로 얘기한 봄비를 늦은 비라고 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늦은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밭의 채소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풍성해집니다. 아멘. 늦은 비를 구하세요. 아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늦은 비 무엇입니까? 성령의 비예요. 이른 비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이 이른 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늦은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 열매 맺지 못하고
채소가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삶에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단비인 것이. 아멘. 빈들의 마른 불 같은 내 인생 위에 성령의 단비가 늦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절기에 딱 맞아요. 오늘 성령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장식하고 아멘.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얘기는 성령께서 늦은 비로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을 받고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오늘 받고 내일 하루면 충만한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교회 다니면서 막 샘솟는 기쁨을 내일 마음껏 받을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이 오순절 날인데, 자, 이스라엘 절기로 7대 절기를 오순절까지 외쳐보세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에 뭐하냐 그러면 77절, 이때 맥추절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절기에 곡식을 수확해버려요. 놀랍죠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늦은 비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해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이 우연히 오순절날 마각 땅에서 해픈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뜻이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언제? 6월절이죠. 원래 6월절은 사람이 자기의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하는 날이에요? 어린 양. 자, 이날은 이날은 양 잡는 날입니다. 양 잡는 날입니다. 그래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에 출애굽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아멘. 나의 죄,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피가 여러분 마음의 성전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보혈이 십자로 발라져 있는 것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계획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성도 에클레시아가 될 수 없어요. 교회란 단어하고 성도란 단어가 오너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런데 무슨 뜻이라는 거를 따라하세요. 모두 불러내어 모두 불러내어 기름 발라주시다. 기름 발라주시다. 예, 여러분들을 모두 같이 불러내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교회로 불러내어서 여러분 안에 기름 발라주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예수를 믿어도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은 에클레시아로 다시 깨어남을 선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능력 있는 능숙한 기독교인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늦은 비가 성령의 단비가 내릴저다.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의 영들을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를 동일시하여 동일시하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암이 떠나가고 암이 떠나가고 아토피가 떠나가고 아토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배가 아픈 것이 떠나가고 배가 아픈 것이 머리 아픈 것이 떠나가고 머리 아픈 것이 떠나가고 폐가 치유되고 폐가 치유되고 허리가 치유되고 허리가 치유되고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고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고 가난이 고쳐짐을 가난이 고쳐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성령 받아요? 사도행전에 얘기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우리도 늦은 비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낮 시간에 외쳤던 성경 말씀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고 크고 은밀한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다가 뭐예요? 공중을 찢다. 아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찢다. 아멘.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여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부활의 증인들이고 복음의 용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아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제가 할 일 다 했죠. 저도 좀 댕겨주세요. 이래요. 여러분이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기까지 충성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부 사도 바울 같은 축복을 받을 자다. 베드로 같은 축복을 받을 자다. 예, 그래서 막 여러분 때로는 멍멍이 고생도 좀 하고 나의 로마가 어딘가 막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성령이 내리는 시간이, 성령이 막 블링블링하게 샤라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막, 아이스크림 막 TV에 선전할 때 보면, 이렇게 막 걸어갈 때 눈이 막 샤라라 내리고 막 아이스크림은 한 숟가락 이렇게 떠가지고 입에 넣으면 뭐 그게 그런 맛이 절대 안 나는데 말이에요. 과대 광고예요, 여러분. 그런데 막 녹아 내리는 것처럼 막 이러죠. 그런데 그런 날이 있어요. 언제나 뜻하지 않았는데 막 늦은 비가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여러분의 심령 위에 막 샤라라라 내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여러분 씨앗을 뿌린 농부들이었는데 무슨 농사가 이렇게 안 되는지, 자식 농사도 안 되고 실제 물질 농사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농작물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 비가 안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 기쁨도 열정도 삶의 열매도 옷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 성령이 막 단비로 막 소낙비로 내려주면은, 막 늦은 비로 내려주면 여러분이 이제 됐다, 이런 따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추수할 일만 남은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거두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인생에 벌려놓은 것은 많습니까? 그런데 평생 예수 믿는 자로 살았는데 벌려놓은 건 많은데 지금 수확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혼돈되고 공허하고 마음이 외롭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함께, 이것도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위를 운행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이 사라지느니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으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장자들이여 부르짖을지어다. 자, 따라서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심히 좋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심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오늘의 희망의 성경구절은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암송하죠.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생기로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라. 아멘.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그래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한 번 더 해줘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의 숨결 들어가라는 얘기죠.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아멘. 그래서 주의 명령은 요한복음으로 유시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아멘. 게임 세상 편으로 게임 끝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긴 자는 진자의 머리를 봐요. 그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양 대부흥회 때 강대상에서 누가 특송하겠습니까? 한 명도 안 할 거예요. 잔치상은 잔뜩 차려져 있는데, 제가 막 마이크 잡고 설교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 팀들이 올라와서 막 천국은 마치 막 이러고, 주의 자비가 아니라, 제가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안 충만해? 저만 충만해. 근데 끝나고 보자. 안술사부터 시작하고 장로들, 평양 대부흥 연명장에 모여 막 그러고, 문자 넣어. 최 목사님 오늘 곡괭이 자루 준비하세요. 갖다 그냥 묻어버리고 싶어질 거예요. 그럴 때 특송도 누가 해야 돼? 따라서요. 내가. 그리고 찬양도 누가 해야 돼요? 저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랑의 능력 교회 이름으로. 다니엘 국제 기도원 이름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상상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하면, 상상은 우리 인간의 몫이지만, 자녀의 몫이지만, 상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네. 내가 노력을 하고, 한번 오늘 1년을 마감하면서 들어보세요. 꽤나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까? 겉모습은 화려하고 있을 립스틱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있는데 붉은 열매는 안 맺히고 있습니까? 보혈의 열매는 안 맺히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허무합니까? 네? 그런대로 올해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몸은 그대로 아픕니까? 매주 말씀을 들었는데 내 머리를 두들겨 보니까 잘 익은 수박 소리만 나지 말씀 충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아프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가서 남편이 아프고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 손가락에 물사마귀가 났고 아이들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났는데 오늘은 좀 무시 안 당하고 가갖고 손을 얹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여드름이 사라질 자다. 물사막이 사라질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멋있는 내가 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나타날까 봐 두렵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설교가 이제 곧 3분 뒤에 끝나요, 여러분. 욥기 29장 23절에서 답을 찾아야 돼. 욥기 29장 23절. 주의 종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집중이 시작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욥기 29장 2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아멘.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주를 기다렸고 봄비를 맞이하듯이 말씀이 선포될 때 채소들처럼 입을 벌렸다는 것이 말씀에 아멘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가뭄에 비를 기다린 농부처럼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왔다는 것이 왔을 때는 여러분이 혈루증의 여인처럼 매달려서 절대 안 떠나겠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말이에요. 못 올라가십니다. 눈에는 막 이때는 엘리야 눈에는 막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고 막 천군 천사가 급하게 엘리야야 막 이러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앞에 막 군사장이었던 막 미가엘 천사장이 막 거대한 막 불마차를 몰고 오고 바로 옆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막 하나님의 칙서를 황금 칙서를 들고 내려오는데 막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엘리야는 끝까지 그래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갑절의 영감입니다. 이러니까. 그 엘리야가 끝까지 침착해요. 주여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의 마음은 너에게 주고 싶지만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봐 뜻이 있다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능력이 임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혹시 말이에요. 저 가고 나면 제가 그러죠. 제 양복 다른 사람들한테 주지 말고 여러분이 알아서 없애세요. 영권이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겉옷을 휙 집어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고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영의 지도자들이. 엘리야요, 엘리야요. 나의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이래놓고 올라가서 겉옷이 어디 있나 보고 뚫뚫뚫 말아가지고 이게 또 영권이 강하니까 이게 마르니까 야구방망이처럼 힘이 있어. 이걸 딱 들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 옷을 들어서 들러 맺혀서 아니야. 들어서 요단강을 딱 쳐버리니까 강이 막 그냥 그 하늘의 영권에 의해서 갑절의 영감이 드러나는 강물이 쫙 갈라져 버리는 홍해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갈라지게 하는 민족이에요. 홍해도 가르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사도 가르고 이게 뭐냐? 말씀을 우긴다는 뜻이에요. 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물을 가른다는 것은 말씀을 가른다는 뜻이에요. 아멘. 엘리야는 그 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놓고 12돌을 쌓고 구조를 갖추고 또 도랑을 깊게 판다면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죠.
그리고 그 물에 불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즉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가 와야 늦은 비가 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듣는 은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아멘.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은사를 내리시옵소서. 은사를 내리시옵소서. 찰떡같이 듣는 찰떡같이 듣는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개떡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개떡도 요즘 비싸요, 여러분. 예? 찰떡같이 듣는, 인절미같이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거 당부하고 싶어요. 며칠이라도 오늘 스마트폰 금식에 그런대로 나는 3시간 이상 성공했다. 낮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10,000,000가지 복이 말쩌다.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복이 말쩌다. 아멘. 순종하려고 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왜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한 번이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 더 드렸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외로워질 때 깨달아 알아요. 그것이 주의 사랑이 주의 마음을 지닌 담임 목사님 마음에서 나 잘되라고 경성하기까지 밤새워 가며 예? 성벽에서 파수꾼 노릇하다 그 말씀 들고 새벽에 먹이고 낮에 먹이고 저녁에 먹이는 거. 그래 영양실조 걸리지 말라고. 이 타임에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한 부의 은총이 넘쳐. 그러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 오징어에 땅콩을 말아 먹든 여러분이 뛰어다니면요 안 서운해, 여러분. 네? 안 서운해. 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늦은 비를 받아서 채소들 먹고 풍성해졌으니까 이제 됐구나. 그거라도 지켜서 인생 가운데 짧으면 70이고 길면 80인데 누리고 좀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서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 돈도 좀 다스리고 살아라. 마지막으로 외쳐버립니다.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릴지어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오늘의 당부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늦은 비와 이른 비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멘. 이른 비의 말씀 속에 늦은 비의 성령 속에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마음으로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성령을 구하시. 네. 조용필의 노래처럼 히말라야 산꼭대기로 왜 치타가 기어 올라가고 하이에나가 기어 올라가고 그 짓 하면 올라가면 얼어 죽는 거야. 얼어 죽어. 그런 데로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용맹해도 올라가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은 그냥 어린 사슴의 눈빛을 하고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교만해갖고 내가 표범인데 이러고 히말라야 산기슭에 눈 내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기어 올라가다가 얼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얼어 죽지 말지어다.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지어다. 성령 구하는 자에게 부어줍니다. 무디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길선주 목사님도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도 이런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순종한 자녀들이요. 자, 여러분 질문.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임해요, 여러분.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아멘.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늦은 비와 이른 비 가운데 충만한 성령 충만한 부여의 영을 누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교회를 서고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뤄낼지어다. 성령의 불침례를 받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자. 성령의 단비를 받을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루어지는 본론칩니다. 아멘 할렐루야.